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12월 21일 오늘 성령님을 만나세요 13과 성령과 섭리적 인도, 섭리적인 만남. 이제 성령의 섭리적 인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만남을 주신다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섭리적 인도, 섭리적인 만남,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소식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을 남겨둔 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 고위 관리죠.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빌립은 열심히 또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가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방인 선교의 시작으로 그 포문을 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인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빌립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만날 일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 지나가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병거 그 대열에 빌립을 보내셔서 만나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29절, 8장 29절에 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책을 읽나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도무지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 내시가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마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빌립이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강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빌립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이방인 선교를 열기 위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방인 선교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중에 유대인이죠. 베드로는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 만나기를 꺼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몽사몽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3번이나 보자기에 담겨졌던 그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다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는데 가이사랴 지역에 있던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내려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 이렇게 천사의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만남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백부장의 만남. 그래서 우리 성경 기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다 잡아먹어도 된다. 이제 그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서로 만날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한 그러한 이제 만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고넬료는 이제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신하들도 종들도 다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그 현장에 다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만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공통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적인 인도, 섭리적인 만남,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는 빌립과 베드로 다음에 이제 바울 나오죠. 바울도 이제는 그가 9장에서 그는 회심하게 되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려고 기도처를 이제 찾으려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을 만나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출신이 두아디라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자주 장사하던 그 사업가입니다. 여성 사업가. 근데 루디아 그 옷 장사죠. 옷감을 이제 염색해서 자주 장사 사업하던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를 어느 성에서 만났냐면 빌립보 성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성에 왔고 이 루디아도 이웃 두아디라에서 이 빌립보 성으로 와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강가에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러 왔고 이 여인들은 강가에서 뭐 염색을 했든지 어떻게 모여서 이제 사업 구상을 했든지 이러고 있죠. 그때 바울이 다가와서 기도하다가 다가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귀 기울여 복음 듣다가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부터 개척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들의 시작은 집에서 시작돼요. 집, 가정교회라고 하죠. 가정교회, 집에서. 자,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이 기도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섭리적인 만남 인도를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계 선교의 그 출발을 이렇게 애쓸 때 혹은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적인 만남을 축복해 주십니다. 영적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일을 그 현장에 있을 때 이 영적 원리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요. 그 세상의 일을 하거나 인간적인 나의 일을 할 때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웃을 구제한다든지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방인 백부장이면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을 때 성령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루디아 같은 하나님께 헌신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내가 어떻게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갈스 목사님의 예화가 있는데 제갈스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라디오에 목사님 설교가 나오니까 듣기 싫어서 껐다고 그럽니다. 근데 1시간 후에 궁금해서 다시 틀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목사님 말씀이 듣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또 껐어요. 근데 세 번째 아무래도 궁금해서 다시 틀고 싶었다고 합니다. 틀었는데 제갈스 목사님은 뭐 집회 중에 라디오 설교하는 거니까 이 라디오 차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 그분은 차 운전하다가 들은 거라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관계죠. 지금 뭐 지역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제갈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죠. 여기는 이 차 운전하는 사람은 차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제갈스 목사님이 집회 교회에서 라디오를 끄지 마시오. 그리고 계속 들으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한테 하는 말인가 하고 물론 제갈스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겠지. 라디오를 자꾸 껐는데 다시 들었는데 이제 다시 끄지 말라고 하고 계속 들으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꼭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대로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시고 이제 그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제갈스 목사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왔다고 했을 때 만나서 당신이 그때 내가 많은 고민과 위기 속에 삶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제갈스 목사님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섭리적 인도를 하게 해줘.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이제 어떤 그 제갈스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냐면 제갈스 목사님이 신방을 가기 위해서 그 트루만이라고 하는
그 주소로 그 주소 이름이 트루만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데 길을 가다가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 거기에 트루만인 줄 알았는데 터너였어요. 터너. 이제 터너를 멀리서 보니까 트루만인 줄 알고 갔는데 터너라고 하는 그 주소에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아 여기가 맞겠거니 하고 문을 두들겨서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사를 하니까 전혀 뭐 교인이 아닌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 제가 지금 방금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려면 어떤 한 목사님이라도 보내줘서 저를 좀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니까 방금 이제 초인종이 울리고 바깥에 제갈스 목사 당신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완전히 제갈스 목사님은 틀린 주소로 갔던 그 집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이 제갈스 목사님의 예화는 실제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예화죠. 그래서 성령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은 이렇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만남의 기적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이런 만남과 오늘 제갈스 목사님의 이런 놀라운 꼭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만남의 기적은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의 하루를 양도해 드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 양도하다는 것은 넘겨주다, 드리다, transfer, handover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죠. 저도 그 전도사 때 그 영적 원리가 많이 깨우친 적이 있는데 그때 약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어렵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인도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그냥 지나치고 그렇거니 하고 살다 보면 야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소홀해지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믿고 모든 일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가 일하시네 함께 나누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제가 낙도 섬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때인데 밥은 다 했는데 반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반찬이 없습니다 했더니 금방 똑똑똑 정민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할머니가 갖다 주라고 했다고 김치 갖다 줬어요. 그때는 진짜 야 하나님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또 한 주간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12월 달이 이제 맞춰질 때 기적 같은 일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 같은 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내 자신을 양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한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이제 12월 달도 마치게 됩니다. 한 주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일 일어나기 위해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써오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